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제자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아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장소를 떠나기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산을 내려가기를 원하셨고 내려가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집회나 또 수련회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을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절에도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몸이 변화하여서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방금 읽은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겸손해지고 또 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도 순종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고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지도자들,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공동체를 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또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참 덕이 되지 못한 것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돌보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왔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이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셔서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산 위에는 아주 평온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아주 거칠고 험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고 또 이 아들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쉴 곳을 찾고 있고 의지할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아이가 낳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주님은 앞으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고 나면 다음부터는 참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은혜를 받고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한 길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한 길, 형통의 길,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거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역시 은혜의 자리인 그 변화산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치고 험한 산 아래보다는 평안과 영광이 가득한 산 위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주님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다는 그런 그 해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으신 것은 장차 생기게 될, 있게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돌보아야 할 영혼이 있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